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든 순간에라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살아온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기록됩니다.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는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늘 지켜 살아가라, 조심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인데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기록이 되죠. 인간의 약함, 또 어떻게 보면 악한 인생의 마음, 연약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2절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13절 보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제 이럴 때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럴 때 14절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인생은 그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해지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이고요. 또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 이게 인생의 연약함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인생의 연약함을 고치시는데요.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들여보내시죠.
광야에 들여보내시고 또 불뱀이 있는 곳에 전갈이 있는 곳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만나도 주시는데 16절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이었는가 하면 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고쳐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 가시는데 그 방법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인생들은 누구를 이제 찾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반석에서 만나나 또 만나의 기적을 베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인생들은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이제 습관, 어쩌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경험으로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또 뒤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인생의 한계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배우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누구를 보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인생의 어려움이 없으면 그것만큼 인생의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 내 인생의 계획들이 다 되면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인생을 행복하게 70년, 80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은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결국 살아가면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70년, 80년은 행복했을지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돼서 내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했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하나님 없는 멸망의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과 또 내가 한 모든 일들과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낮추시는 목적이 있죠. 16절 말씀 보면 내 수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라는 말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가나안이 그들에게 마지막 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땅이죠. 가나안이 그들에게 마지막 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들의 복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최종의 복이 남아있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누리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이 땅에 육신 잃고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최종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최선의 복을,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이 일을 거부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염려대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육신이 아프고 내 가정의 삶이 힘들고 내 인생이 고단하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되고 잠깐 기쁜 것 같은데 또 잠깐 후면 이 고통의 날, 형통하지 못할 날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고 부족함이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 늘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고 최종 그러니까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소유. 내가 가진 것, 그것이 건강이든 내 소유든 내가 이루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능력도 주셨고 나에게 재능도 주셨고 나에게 가정도 주셨고 나에게 자녀도 주셨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다라는 것은 듣고 따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을 짓고 내 인생이 형통하면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떠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고치며 가시는데 그 고치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두시고 수많은 한계들을 내 앞에 두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 내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혹은 내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내 앞에 두시고 내 인생의 정말 약함을 고치시죠.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야, 너 인생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 네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는 깨달아야 돼. 내일 일을 너는 알지 못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인생은 최종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저 끝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육체를 포함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교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주인, 또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 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살다가 이 복을 절대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70년, 80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의 내 꿈을 이루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내 목적을 이루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과 내 소유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서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그 마지막에 최종의 복,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그리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픈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도 있었고 때로는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년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누가 내년을 참 기쁜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영원한 이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남은 12월 이제 며칠 남은 이 날들을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만큼의 건강 주신 것도, 내가 살 만큼의 부요를 주신 것도, 그리고 함께할 가족을 주신 것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